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바로 그 믿음의 그 산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산물. 천국의 씨가 각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소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소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산물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면은, 빛과 생명을 담고 있다면은 그 영혼 속에 영원한 구원과 부활 생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느냐,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육신의 활동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는 바로 음식물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또 소성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소생시킨 그 영혼을 소성시키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시키는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바로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소출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여기 세례 요한은 마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의 소리도 없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하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조사단을 파송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의 그 신분을 말하시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기를 집중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풀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목 제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화목 제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일컬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은 쪼개었는데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화목 제물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화목 제물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을 쫓아 그 아론의 그 계열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의 집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쫓는 육적인 제사장의 그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인 율법을 쫓는 육적인 계보를 쫓아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반차,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바로 화목제물이시죠. 그분은 화목제물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집전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주시라, 주라 칭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내리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길을 열어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케 하는 것, 그리고 앉은 뱅이가 기뻐 뛰는 것,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몸을 벗어나서 바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되는 것처럼, 종의 신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 성령의 이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자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꼭 닮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천국 복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재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교회 다니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불려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얻은 칭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리스도와 꼭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방불케 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에 지체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분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바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 주님의 부활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보이는 임재로 나타나신 그 사건이 11번 나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증거할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확인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들을 다 듣고 보고 계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또는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감각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내 귀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느껴봐야 그것을 비로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찬미가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실체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린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를 통해서 이것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것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동안을 함께 했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른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른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죠. 천국 방언.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5가지 표적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5가지 표적이 따르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거기서 믿는 자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천국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국 방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요엘 선자로 이미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나의 씨를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성취되는지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일들이 뭡니까? 바로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이 바로 징조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비밀한 계시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은 보혜사, 바로 위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함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바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부각시키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천국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시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을,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와 같이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신령한 예배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인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굴 보내십니까? 그분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에 성취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셨을 때 그들은 고아가 되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 땅에 고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고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새 생명의 열매, 영적인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 생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도 그것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 올라오는 혈기를 참아야지. 참고 참으면 어떻습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마치 스프링과 같이 이것을 눌렀다가요, 나중에 이것이 폭발을 하면은 옛날보다 더 엄청난 혈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을 의미한다.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어떻습니까? 공식을 대입하면 그것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법칙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면요, 그것이 더 강력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이 지체 가운데로 끌어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린 것이 뭡니까? 그것을 보다가 열린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유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죄가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입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사들이에요. 누구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후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강권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고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휴고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바로 7 그 나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 대접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 기름이 부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확연히 드러나고 이 진리를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 후사들, 믿음의 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